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무슨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Two in one. 저 영어입니다, 영어. Two라고 하는 말은 둘이라는 말이고, in이라고 하는 말은 안에라고 하는 말이고, one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을 two in one 그럽니다. 밤 한 송이에 밤알이 3개 들어있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Three in one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립이 없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회당 안에 두 종류의 예배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예배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예배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증으로 말씀하신 두 예배자의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별로 말이 없고 나서지는 않지만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늘 죄인의 심정으로 낯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활달하고 나서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내지만 늘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예배자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예배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 먼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한 예배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예배자들. 그런데 사실상 드러나는 바리새인도 있고 감추어진, 숨겨진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바리새인은 남에게 보입니다. 꼭 바리새인 같다 하고, 머리가 나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챕니다. 머리가 좋은 바리새인은 남들이 좀처럼 눈치를 못 채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발단된 예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의 태도나 그의 행동이나 심지어는 기도를 통해서까지도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과는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늘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고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나 발전이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예배 모습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도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과 약간 구별됐다는 점에서는 바리새인과 비슷하지만 근본 정신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아서 따로 서서 한 것이고, 세리는 차마 그 회종 속에 들어갈 만한 용기가 없어서 자기를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세리의 생각은 정말 아주 솔직했습니다. 저분들과 저렇게 근엄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감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해서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생각을 더 해보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닌데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계층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짐작이 가십니까? 그 사람들을 이름을 뭐로 붙일까 하다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세리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자만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세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세리는 정말 솔직한 심령으로 내가 저들과 같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겠느냐 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거나 평가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늘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세리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예배 정신입니다. 그 두 예배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셨는가? 그 판결문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오죠. 어떻게 판결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기도도 그럴듯하게 잘 드리고 훨씬 많은 헌금도 드리고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판결하시기를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내려갔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갔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외형이나 모양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어떤 사회적 신분에 상승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나 서울에 그 어느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그렇게 큰 교회 다니시네요. 그 교회 목사님도 유명하시네요. 속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에 그냥 우쭐해서 소속만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보다는 종교를 하나의 장식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보다는 정실을 따라서 신앙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이미 얽혀있는 인간관계 때문에 정리를 못한 채 그저 정실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실리를 따라서 신앙을 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그 말씀을 찾아서 살지 않고 어느 교회를 가야 나에게 유익한가, 유리한가, 실리를 따라서. 이러한 때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말 진실한 예배자,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겸손한 예배자, 진리를 찾아 살아가는 아주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하나의 투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두 제사가 나옵니다.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의 모양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제사가 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가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자기의 공로가 포함된 감사 예물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없는 예배는 그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 적용시키고 싶어하는 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진리 자체 그대로 받지 않고 진리를 자신의 현실에 맞추어서 변형시킨 다음에 따라간다면 그것은 역시 가인의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핏값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식하지 않고 정직한 심령으로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벨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투인원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속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신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이 한 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와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늘 변명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냐 하는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리스도는 물러가고 다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속지 않는 신앙, 올바른 신앙, 성령이 지배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어떤 결실과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현대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마음의 기쁨, 평화, 그리고 참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한 것, 선한 마음의 동기, 진실함, 온유함,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 속에 두 개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관리해서 승리했는지 우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그 비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초기 신앙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의 태도처럼 아주 당당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처럼 그렇지 않다고 구별해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얼마 후에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아,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자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까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할 리가 없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드디어 시험이 몰아닥쳤습니다. 아주 맥없이 무너져 갑니다. 한 여자아이가 당신 저 예수와 같은 당 아니요? 무슨 소리? 저 사람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다 피해서 도망가고, 요한은 그 신분이 꽤 높았던 사람인지 친척들이 꽤 관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나마 이제 조금 멀찍이 예수와 별로 관계없는 사람처럼 해서 이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발각이 되었습니다. 연속해서 3번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해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계속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3번째 부인을 했을 때 곧 무엇이 울었습니까? 아침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아차!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것이 나에게 왔구나. 그 순간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슬쩍 봤습니다. 실물교원 152페이지, 154페이지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이제 막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놀라움과 충격을 느끼면서 자기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도 그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뒤섞인 서글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야단을 하다가 닭소리 듣고 아차 싶어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빛이 어땠을까요? 이 한심한 인간.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모양이냐?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아예 가망이 없는 인간이니까 아예 그냥 내 눈에서 좀 사라져다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눈은 동정과 사랑이 섞인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를 극히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통회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전환점에 이르러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다. 그는 세리처럼 통회하고 회개하였고 세리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를 바라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셨다. 베드로는 이미 일을 저질렀지만 예수님은 벌써 용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은 베드로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렇게 미안해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잘 돌이켜서 앞으로 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돌이켜서 새 출발을 해보자.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베드로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 마음을 얻고 용서와 확신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인간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좌절한 그 순간에 그래도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베드로는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그는 영원히 절망적인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는 용서의 확신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자주 삶의 위기를 만납니다. 큰 실수와 죄책감으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산산이 깨어져서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 바라보고 계셨듯이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께서 오늘날 역경에 처한 그의 백성들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통이 죄책감이라면 주님은 이미 그것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질병이라면 주님께서 그 해결책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병이 나아가지고 10년, 15년 더 살고 싶어 하지만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원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이미 그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의 관계 때문이라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남극에 우리 한국의 연구원들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구조되었다는 그 신문 기사가 꽤 여러 차례 났습니다. 거기서 어떤 기사가 한번 났는가 하면은 다른 나라 연구원들은 다 그 쇠빙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폴란드만 쇠빙선이 없었다. 쇠빙선이 뭔지 아시죠? 쇠빙선. 쇠라고 하는 게 부순다는 것이고 빙은 얼음 빙자입니다. 그 쇠빙선은 얼음을 막 이렇게 깨가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배인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고무보트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조난을 당했습니다. 쇠빙선은 얼음을 깸과 동시에 백기를 만들어주는 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전진할 때 현재 고난과 장애물은 제거되면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의 쇠빙선을 타고 항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희망을 얻게 되었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베드로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에 많이 같이 돌아다녔지만 예수를 정말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3년 반을 같이 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여러 해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눈빛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몇 사람 모이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까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참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지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전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사랑하는 거 그거 보면 모르십니까? 제가 하는 거. 이 정도면 사랑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을 베드로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솔직하게 사랑합니다. 소리가 아마 다 죽어갔을 겁니다. 먼저 일 생각하니까 그런데 질문을 한 번 또 하는 겁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빚 갚아라. 이것은 베드로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다 털어버리라는 의미예요. 네가 나 3번 부인했으니까 마음 많이 걸리지? 자, 너도 3번 이제 고백해서 풀자. 그 말입니다. 3번째 했을 때는 정말 그 자신감 없는 소리로 자기 또 실수할까봐 나중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사라진 베드로의 목소리, 겸손한 모습으로 변한 베드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의 변화였습니다. 신물교훈 155페이지에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자부심 때문이었고 그의 발이 다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회개와 겸비를 통해서였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실수는 아직은 안 하셨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의 모든 자아가 다 깨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순결한 종이 되었습니다. 한 여자아이의 말에 겁먹었던 베드로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데까지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고소합니다. 2in1이 아니라 한 교회 안에 2 종류의 예배자가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in1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세리의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땅 한 모퉁이를 조금 떼어서 예수님께 넘겨준 그런 신앙. 그래서 자라고 하는 큰 주인과 예수라고 하는 하인이 다스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한 주인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항상 실제적인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